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의 담벼락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본격적인 이제 그 귀향길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인생이 라반만 떠나면은 다 풀릴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이제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만 피하면은 이제는 다 끝날 것 같았는데도 그 다음에 있는 더 큰 산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이 작은 산을 넘고 보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와 같은 산들이 내 인생 앞에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하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쌍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군대를 말해요. 그런데 한 무리, 한 부대의 군대가 아니라 두 부대, 두 무리의 똑같은 진영을 형성한 이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부대의 군대를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부대의 이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둘 또는 쌍수의 개념이 이 두 부대, 이 둘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일치, 결합 또는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치, 결합, 연합.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일치, 결합, 이 연합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명칭하고 있습니까?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말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이제 진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칼을 빼고 이 군대 앞을 막았던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적들을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러 왔습니까? 유익을 주지 않고 적들의 편에 서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천구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과 삶을 내가 이제 주인 되어서 대장 되어서 너네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요, 길을 가다가 두 무리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둘이라는 숫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합, 결합,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의미의 설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한 그 인생을 개입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연합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결합하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2절에는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고 외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내려오셨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닥다리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면 28장 15절을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결합하고 싶어 하시고, 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전 인생에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며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이 단번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끝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언제나 두 눈 부릅뜨고 놓지 않고 관찰하시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어디로 곁길로 갈까? 혹시 죄를 지어서 넘어지진 않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와 한시도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밤길을 걸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때도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모든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과 하나 되어 주셔서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 지명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야곱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마하나임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무심코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흘깃 보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아직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보고 도움을 구할 만큼의 그 수준의 신앙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겉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낏 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을 이 두 군대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앞에 놓여진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엄습해 오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심시켜주려고. 두렵지, 외롭지, 힘들지, 마음에 어떠한 이 고통이 있지, 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심시켜주려고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도 너무 많았습니다. 불어났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비대합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없다라고 여겨질 때,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이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상해요. 오히려 더 두려움만 쌓입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내가 더 많은 배경을, 스펙을 늘려가다 보면 어떻게 내 삶이 더 안정되어지고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계속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그를 안심시켜주려고 지금 이 두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하나 되어 있고 너와 연합하여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럼에도요, 야곱은 이상합니다. 구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씩 지나갑니다. 그냥 이웃 사람 보듯이 나와 상관없듯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근심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야곱은 두려웠지만 이 귀한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가 있어서 지금 야곱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야곱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꼭 누군가에게 등 떠밀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발길을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꼭 이런 알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들의 어려움들과 슬픔과 애통함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늘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피하고 싶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이 눈을 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상에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예요. 에서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듯이 이 분노함이라든가 이 미움이라든가 이 또 다른 이 상대를 향한 이 원망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무뎌질 뿐이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그 상황이 기억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이 마음입니다. 그 여전히 에서의 분노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요 이것까지 알고 있고 풀어나가실 것이지만 그런데 야곱은요 아직 신앙이 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에서의 분노가 생각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에서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에서와의 관계가 온전히 풀려야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귀향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적절한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네. 라반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심부름꾼에 이 말을 넣어준 의도가 무엇이냐면 형님, 제가 형님을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일도 배워보고 돈도 벌어보고 제가 세상살이도 좀 배워보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물렀던 기간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20년이나 흐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 이제야 제가 형님 집에 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절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눈치 때문이죠. 형에게 형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걸 다 빼앗아 가더니 한다는 말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너 때문에 20년 동안 내가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어. 이 원망의 말을 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의 감정선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변명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 말을 넣어준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에서에게 무엇을 빼앗았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자,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20년 만에 오더니 이제는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되찾으려고 오는 것인가? 라는 이 긴박한 긴장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요. 형님, 제가 삼촌 집에서 많은 가축도 얻었고요. 재산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없어도 됩니다. 그거 다 형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야곱의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아, 그냥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될 것을 말을 이렇게 베베 꼬아가면서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속감 정도 솔직하게 말하고 하면 좋은데 꼭 마음을 이렇게 둘둘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말하면은 형제지간에 깔끔하게 끝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야곱이 이 불안감을 언제 누구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마하나임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 불안감을 먼저 맡겨야 됐습니다. 먼저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가 좋은 방법대로 생각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세상의 지혜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내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다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대로 다 깎여지고,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보낸 심부름꾼이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마음에 야곱을 환대할 이 마음이 있었다면요, 혼자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야곱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좀 자기 자신을 허세를 부리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직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듣게 된 거죠. 야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때라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야곱은 또 꾀를 부립니다.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왜요?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거죠. 앞에 때가 이 에서의 군대에게 다 몰살당하면 그 당하는 사이에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길지만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처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야곱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이 고집과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산 이 야곱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엄습해 와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 앞에 직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에서도, 또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이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앞날의 모든 미래의 걱정과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라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이고 함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삶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로 이 무게의 추가 옮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인생의 책임을요,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책임지고 싶어 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염려덩어리고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전의 밤이 옵니다. 이제는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는데요, 야곱이 먼저는 이 수를 써요. 이 짐승떼를 네 다섯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목동 한 사람씩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먼저 가서 에서를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야곱의 꾀가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 혼자 남냐면 야곱 홀로 남습니다.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야곱 혼자 남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답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 지금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현실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누구에게나 이 고독함과 외로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현실의 문제예요.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을 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쪽 이 사람을 붙잡고 누가 넘어질까 이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정확한 단어로 이 전투라는 단어예요. 전투.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모습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이 악착같이 기도했다, 그래서 복을 얻었다. 그런데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곱이 전투를 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이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전투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집니까? 야곱은 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은 그 밤에 야곱은요, 끝까지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끝까지 하나님이 전투를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허벅지를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만큼만 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정말 바람만 훅 불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돼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 화복다리만 어떻게든 탁 건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야곱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야곱은 다리만 이 하나 잃어요. 그러면서 쩔뚝거리게 되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오히려 이 쩔뚝거림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듯이 어쩌면 이 쩔뚝거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쩔뚝거리는 자기의 이 다리를 보면서 그때 내가 야복강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벅지의 관절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남성의 생식기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죽었다. 근데 이 죽었다라는 뜻은요, 몸의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붙잡는 육체적인 생각과 그의 욕망, 자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아집, 이것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야곱을 심판하게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간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비로소 조금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이름을 묻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로소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신과 대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 그 앞에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28절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로 불린 적이 없어요. 야곱이란 인생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호칭은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은 받지만 우리의 존재는 아직도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성경 밑에 보면 각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하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죄의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명백하게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약복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약복강의 하나님, 결국엔 약복강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후대에 분이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한 이웃과의 관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야곱의 인생은 꼭 우리들의 인생 같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꼭 우리들의 인생 같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냥 흘낏 보고 지나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마음이 아프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래서 아픕니다. 저래서 아픕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